오늘 저는 11월 첫째 주를 맞아서 사랑의 결정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결정체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 8장 하면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면 아주 보석이죠. 최고로 값이 있는 그러한 그 보석처럼 보석 중에 보석. 보면은 성경 중에 금광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황금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 황금장의 결론은 인간 구원의 진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또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글씨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장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는 그 중에서 핵심되는 그런 구속의 은혜, 황금적인 결론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 전체는 오늘 로마서 8장 전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높고 깊고 그 뜨거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그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독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중에 맨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오늘 32절을 보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지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위해서 그 독생 성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까요? 로마 병정이, 유대인이, 또 빌라도, 대제사장.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 독생 성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가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보다 더 지고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아들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들을 다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다음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하고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 인간을 양자로 삼으셨다. 아들을 삼으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어낼 수 있냐, 뺏어갈 수 있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오늘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제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랑하셨냐? 순서는 바뀌었지만 오늘 33절 34절에 보니까 고소고발을 해요. 예? 참수합니다. 그때에 변화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아니야. 아무리 구원받은 우리를 마귀가 참수한다 할지라도 재판장이 아니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닌 거예요. 기각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판에 올라가지 말고 기각이에요. 이거는 올릴 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게 아주 재판장의 권위가 만왕의 왕이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 기각시킨다는 말입니다. 한번 3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변호하시고 기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혹 죄가 있다 누가 그렇게 고소고발을 할지라도 기각시킵니다. 무효다 아니다 누가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또 예수께서는 34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내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지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 있냐? 어떤 마귀가 참수하다 할지라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이거를 다 죄 없다 하시고 기각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뭐 한 것이 없어서 공로가 없어서 전도를 못해서 뭐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자이신 그분께서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지금도 그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 흐르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깨를 활짝 펴고 위풍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완전히 확실하게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모든 세를 성령님이 주도하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 용사 같은 성령님, 또 의사 같은 성령님,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어머니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그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누가 도우시냐? 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구원에 이르고 있지. 만약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아마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로 우리가 구원의 전 과정을 이루시고 구원의 소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오늘 35절에 보니까 거기 몇 가지나 7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방해 유수입니다. 이 방해 유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거는 구원받는 전 과정, 성화와 영화와 구원의 소정의 전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무려 19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19번을 언급하신다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지대하다,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살 길이 없다는 말씀이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 그때 오직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일에 거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환난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응? 어떻게 환난을 견디고 또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은 벌거벗을 만큼 궁핍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적신 너무너무 궁핍해서 입을 것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위협을 한다면 누가 이것을 갖다가 이기면서 예수 믿겠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7가지의 여러 가지 곤고한 것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승리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정말 성령 받고 저가 이제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서 사역했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확신. 자기도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확신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가시도 있었죠. 그 다음에 태장을 몇 번 맞고요. 헐벗음과 배고픔과 추위와 그 복음 전파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오직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7가지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입니다. 환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냐? 성령님이 이러한 그 인간 최고의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연합에서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을 감당했고 순교까지 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것을 오늘 최고의 다이아몬드 같은 핵심장에 이걸 우리에 기록해 놓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기울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신다면 이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칼이라 할지라도 적신이라 할지라도 뭐 궁핍하고 여러 가지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근. 그래도 예수님과 못 받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건 실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교훈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어떻게 그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이제 스데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 있었던가?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주의를 하고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를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성령님이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택한 백성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전한 것을 이루고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뺏으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끄세요. 그냥 끄셔도 됩니다. 저걸로 또 보낼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뭔지를 말하신대요. 실상. 그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떠나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이뤘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핵심은 지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신다면 왜 저가 그럴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을까? 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와주심 가운데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스위스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 합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한 관광버스가 있었습니다. 관광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 지친 상태에서 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에 운전기사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사가 당황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승객들을 깨워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갯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탈길입니다. 내리막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버스 안에는 5개의 이제 그 커브길을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아슬아슬하게 커브길을 하나하나 지났는데 마침내 그 버스는 전복되지 않고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마을만 지나서 반대편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차가 자연히 멈추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남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앞도로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옆 차선은 계속 차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운전 핸들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뜻밖의 이제 벌어진 상황에 놀란 기사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피하라. 경고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어린이들이 그 뻘기의 경고를 듣고 피했습니다. 근데 아직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간 운전사는 관광객을 살려야 할지 아니면 저 어린아이를 살려야 할지 갈등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이를 쳤습니다. 그 후 버스는 예상대로 건너편 언덕 오르막길에 멈출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운전사는 차가 멈추자마자 그 아이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와 운전사를 둘러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운전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외치면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의 품에 고개를 쳐박고 흐느끼면서 도로 옆에 있는 오솔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쫓아가면서 살인자야 라며 외치며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이가 나서서 군중들을 향해서 큰 소리 외쳤습니다. 모두들 그만해요. 이제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아요. 저 아이는 바로 이 운전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운전사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운전대를 옆으로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며 희생시키고자 결심했던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두고 얼마든지 내어주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명이나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앉으실 수 있었지만 그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으십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람 모양대로 태어나게 됐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바로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비롯해서 주님의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사람 하늘 백성이 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고하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